네, one little word shall fail him. 단 하나의 작은 말씀도 능히 마귀를 물리친다. 개혁과 진보는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 Do not participate in sin입니다. 이 본문 시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시편 42, 44, 45, 46, 47, 48, 49, 84, 85, 87, 88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등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며 출애굽의 방향을 바꾸려 했던 고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 고라를 삼켜 심판하십니다. 강조점은 고라만 죽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질 않았어요. 민수기 21장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대하 25장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연좌죄 collective punishment를 금하십니다. 이 조선시대로 하면 아버지가 나라에 큰 죄를 지으면 처자식뿐만 아니라 본가 외가 처가 삼족이 다 죽기도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범죄한 본인만 죽고 가족들은 처벌받지 않게 하셔요. 한국으로 하면 1980년에 헌법 13조에 의해서 연좌죄가 금지됩니다. 미국은 1791년에 5차 수정헌법에 의해서 금지가 돼요. 하나님은 4, 5천 년 전에 이미 금지하십니다. 곧 근대 정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은 아버지 고라의 반란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가 고라와 반란 세력을 구분을 시킵니다. 서로 떨어지라, 거리를 두라를 말해요. 고라는 땅이 입을 벌려 삼켜 죽고 고라와 협력했던 반란 세력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아요. 그 말은 고라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여도 자식은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옳게 섰다를 말합니다. 곧 혈연 관계여도 죄 짓는 데 동참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죄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부부관계로 하면 배우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게을리 하는데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과 죄에 동참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면 배우자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부인의 이해가 그겁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그때 남편도 같이 뒤를 돌아보면 둘 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배우자를 전도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야죠. 그 과정에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ive up your family members.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을 버린 자는 금세의 핍박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으리라. 가족을 버려서라도 믿음을 지키라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굳게 지켜서 결국에 가족을 구원해내라를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으로 하면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다마스커스, 지금의 이스라엘 위쪽 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거기 있는 바알 우상의 제단을 카피해 와서 예루살렘의 우상 제단을 세운 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도 가고 외국 연수도 가는 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상 숭배하는 자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깁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부모가 불교 신자여도 자식은 예수 잘 믿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걸 이겨야 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족들도 구원합니다. 아사 왕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의 기도를 한 자입니다. 그렇게 아사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아버지 죽고 아사가 왕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아사가 제거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반대해요. 엄마가 우상 숭배자여서 그래요. 아사는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왕의 부인이고 현직 왕의 어머니란 지위를 폐하고 왕궁에서 내쫓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와 다른 차원이죠. 어머니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그랬다라고 봐요.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을 때에 아들들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멸망할 때에 아들들은 살아남은 거죠.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잘 믿는 것 어렵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이겨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식도 부모도 배우자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고라는 죽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기도문의 작성자요 찬양의 작곡자가 돼서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씁니다. 시편 150편 중에 11개가 고라 후손의 시입니다. 다윗이 최대 저자 74편을 썼고 고라 후손이 11편을 씁니다. 고라의 후손의 시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도문이 됐고 이스라엘의 공적 찬양이 됐다를 말합니다. 우리도 고라 후손의 찬양으로 부르고 고라 후손의 시편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본문 5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God will help you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붙잡고 한국교회 이민교회 새벽 기도회 합니다. 곧 고라는 범죄했지만 고라의 후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가장 유명한 고라의 후손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사사, 삼중직을 감당했던 자가 사무엘이죠. 역대상 6장을 보면 고라 후손의 명단을 적는데 사무엘이 나와요. 역대상 6장을 보면 사무엘의 손자 헤만도 나옵니다. 시편 88편이 고라 후손 헤만의 시입니다. 그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이에요. 역대상 6장을 보면 헤만을 찬송하는 자로 말을 하고 역대상 25장은 헤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 seer, S-E-R 로 말합니다. 선견자는 선지자를 말해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을 선견자로 부릅니다. 곧 사무엘도 선지자였고 사무엘의 손자도 선지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고라와 고라 후손과 같은 예를 찾으라면 헤롯 왕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을 처음 듣게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이 젖먹고 컸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전직 왕의 아들이고 현직 왕의 동생이에요.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을 대적한 가문입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에 헤롯은 아기 예수님 죽이고자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의 아기를 다 죽였던 자이고,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의 헤롯은 빌라도와 희물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 다음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자이에요. 그런 집안의 마나엔이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라 후손에서 사무엘 헤만 나오는 것과 같죠. 이 10월이 종교개혁의 달로 독일인 마틴 루터를 강조합니다. 루터도 고라 후손 마나인 히스기야 아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듯이 마나인이 헤롯 가문의 죄에 동참하지 않듯이 히스기야와 아사가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듯이 루터도 당시 교황청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가 잘못되었다를 고발하고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살인의 협박을 당하고 이름을 바꾸고 독일의 산속에 숨어 살아요. 그래서 지금의 개신교회가 생긴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루터 때문에 중세 1000년이 끝나고 근세 마던 에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루터는 교회사 안의 인물만이 아니라 세계사적 인물이에요. 크게 둘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It is better to obey God than to sacrifice 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19명 전부 다 우상숭배자였고 남왕국의 20명은 4명만 빼고 다 또 우상숭배자였어요. 그 4명 우상숭배자가 아닌 왕이 전술한 히스기야와 아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과 여호와의 제사 절기들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합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800년을 우상숭배해요.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더 이상 바알 우상숭배를 못한 거지,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900년, 1000년씩 우상숭배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 바알, B-A-A-L입니다. 바알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에도 언급이 되고 나라 망할 때까지 나옵니다. 이 바알 신의 특징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의 신, 다산의 신이면서 오늘 강조하는 특징은 이겁니다. 정성을 요구하는 신이에요. 영어로 하면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를 요구하는 신입니다. 물론 바알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다 마찬가지이죠.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만큼 해주겠다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곧 까닭 없이 은혜를 주겠다는 세상 종교에 없어요.
우리처럼 사람이 한 일이 없는데 선물로 은혜로 까닭 없이 거저받는 것은 세상 종교에 없습니다. 사람이 정성을 다한 만큼 신이 보상해 주겠다가 세상 종교고 바알 종교이에요. 한국 불교 조계종 석가탄신일 연등으로 하면 대웅전 안에 연등 하나 다는데 1,000만 원입니다. 멀어질수록 문가로 가까이 갈수록 또 싸져요. 정성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의 갈멜산 사건도 그겁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정성을 다해서 바알 신에게 빕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가 나오게 하는 자극적인 일까지 해가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열왕기상 18장은 미친 듯이 frantic하게 제사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라는 뜻도 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미친 듯이 일한다는 열심히 일한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알 제사장들이 신에게 최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바알 종교에 빠진 게 뭐냐? 순종이 없습니다. 신의 능력으로 내 문제만 해결하길 바랄 뿐이지 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희생해서 신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이건 바알 종교에 없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 무당신학,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이에요. 무속신앙에도 정성을 요구합니다. 이 뉴욕, 뉴저지의 김보살, 장보살, 신선녀, 거북할머니 이런 사람들 굿하는데 1,000불짜리 굿은 아예 없습니다. 최소 10,000불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뉴저지에서 무당에게 1년에 3번 굿한다는 남자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2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한 번 굿하는데 15,000불, 20,000불 들겠죠. 곧 무당 종교도 정성을 다해 굿을 하고 무당도 신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굿하는 거지 신의 뜻에 순종하고자 신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자기 필요할 때만 신을 찾습니다. 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지 신의 말씀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이 원하는 종교가 그겁니다. 신은 내게 이래라 저래라 이게 죄다 이게 의다 명령하고 감시하고 벌 주고 그런 신을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소원만 제때 들어주는 신을 원해요. 그에 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입니다. 수양의 기름은 좋은 것을 말해요. 정성이고 최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성 최선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말씀이에요. 순종을 강조하신다라는 것은 명령하시는 분이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능히 명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종교개혁대로 하면요. 왜 중세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 인덜전스를 팔았느냐? 죄사함의 증서를 돈을 내고 사라 매매 행위를 했느냐?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정성스럽게 짓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성당 짓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루터의 95개 반박문 중 50, 51, 82, 86번이 베드로 성당 짓는 문제를 비판합니다. 교황청이 정성을 다해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500년 전에 그런 건물을 지었다면 어마어마한 건물인 거예요. 부속 건물까지 합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또 베드로 성당 안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셨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 누인 그 조각상이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있습니다. 루터는 그걸 비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이 정성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당을 짓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순종은 없이 도리어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죄사함을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이에요.
루터가 많은 글을 씁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The Freedom of the Christian 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루터가 바알 우상을 언급합니다. 교황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hesitate between two.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The people were totally silent.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만 택일하라를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totally silent,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백성들이 엘리야가 하는 말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들었다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다 섬기는 게 문제니 한 신만 섬기라를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곧 엘리야의 말을 이해하지만 그렇게 따르기는 싫다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게 죄인데 왜 엘리야는 택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다 섬기는 게 뭐가 문제인데로 아예 문제의식조차 없어서 totally silent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를 이해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하면 이번 달 1일에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가 대통령과 같은 권세를 갖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라는 외가 쪽으로 4대째 기독교인 총리가 되었어요. 이분은 신사참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 하면 기독교인이라서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셉이라고 불리는 자이에요. 일본의 기독교인 비율은 0.4%입니다. 또 일본에는 800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신이 여럿이다. 다신론, 폴리테이즘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모노테이즘,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일본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신이 일본에 800만 개나 있는데 왜 다 섬기지 못하는 게 왜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왜 문제인데 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합니다. 다니엘이 불신사회 바벨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지키며 잘 살았다. 요셉이 이집트에 온통 우상 숭배자만 있는 곳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 잘 이루었다. 너도 이 미국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In the world but not of it. 세상 안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너 복을 받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자녀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엄마의 말이 맞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나는 세상이 주는 것들도 좋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도 갖고 싶어.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하면 이 땅은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런데 부모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니까 고민이 돼. 둘째는 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왜 엄마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반응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과 재물, 헬라어로 하면 맘몬, 돈의 신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엘리야의 선택 명령과 똑같죠. 역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다 섬기는 게 죄인 걸 안다. 그러나 재물의 신이 주는 것도 나는 사실 누리고 싶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 둘째, 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둘 다 섬기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
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섬기면 안 되는데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를 죄라 하고 금지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루터가 선지자처럼 교황청을 향해 말합니다. 면죄부를 팔지 마시오. 죄사함의 증서를 돈 받고 파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베드로 성당 정성스럽게 짓는 것보다 면죄부를 팔지 않는 게 더 나은 일이요. 차라리 성당을 안 짓는 게 낫다.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일을 당신들이 하고 있어. 루터가 말합니다. 교황청의 반응은 이거예요. 왜 안 되는데? 왜 면죄부 팔면 안 되는데? 루터가 하는 말 이해가 안 되네 라는 겁니다.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는데 회개가 되겠습니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돈 이야기를 10번을 합니다. 돈 받고 면죄부 팔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교황청의 반응은 106개의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루터보다 더 많은 반박문을 내요. 자신들의 주장을 도리어 더 강화시킵니다. 이 한국 개신교회는 인덜전스를 면죄부로 번역을 하고 한국 카톨릭은 전대사로 번역합니다. 죄를 전부 다 사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교황이 올해 12월 24일에서 2026년 1월 5일까지 1년 10일 기간을 전대사 인덜전스 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 부모들도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선포를 했어요. 500년 전에 면죄부 사면 연옥에 있는 가족들 천국 보내주겠다. 똑같은 이야기 지금도 합니다. 차이는 500년 전에는 돈 받고 팔았다면 지금은 돈은 안 받아요. 곧 지금도 면죄부 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루터로 하면 정성스럽게 베드로 성당 짓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최악의 신앙은 이겁니다. 순종도 안 하고 정성도 없어요. 마지막 셋째로 개혁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Reform myself입니다. 지금까지 다 남 이야기만 했습니다. 출애굽부 광야의 고라 이야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800년 이야기, 500년 전 중세 카톨릭 면죄부 판매 이야기, 성 베드로 성당 이야기, 지금도 전대사 면죄부 제도를 말하는 지금의 교황청 다 남 이야기만 했습니다. 강조점은 개혁의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념을 할 뿐이지 현재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를 개혁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개혁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면 우리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만 적극적으로 하지 내 죄 문제를 돌아보는 기도는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이 지금까지도 면죄부 제도를 포기 안 하는 것처럼 사실 나도 반복되는 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번이 그겁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hen our Lord and Master Jesus said, repent, he willed the entire life of believers to be one of repentance. 그 회개하라를 95개 반박문 중에 2, 3, 4, 8, 12, 30, 31, 35, 36, 39, 40, 85, 87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째, 죄에 동참하면 안 된다. 둘째, 순종해야 된다. 셋째, 개혁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세워주심을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모자란 인생이 충만히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불을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가족의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입술을 열어 간구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아버지와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민생활 만나와 매출하기로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보호하셔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돌보심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마음의 소원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